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쪽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다 해서 그냥 편의상 변화산 이렇게 불러요.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그 산의 이름은 몰라요. 어쨌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높은 산에서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빛이 나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의 모습이 왜 나타났을까요? 왜 이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엿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걱정, 염려, 완전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확신하지 못했다는 그 증거는 내일 모레, 그 화요일 날 말씀에서 아마 전하게 될 것 같아요. 17장 좀 더 뒤로 가면 제자들이 그동안은 확신치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어쨌든 그건 다음 얘기고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일단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빛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완전한 선언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토끼가 아들을 낳았어요. 뭐라고 부르죠? 토끼입니다. 거북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거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요, 결국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 사건으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 셋을 데리고 가서 이 셋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보여주게 된 시기가 언제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 무슨 소리냐면요. 믿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믿는 자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전에는 보여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딱 이렇게 이런 걸 모든 제자에게 보여주셨으면 모든 제자가 다 믿었을 텐데 왜 안 보여주셨지? 아니요. 고백이 있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요. 믿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사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뭐가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냐, 내가 있다고 믿으니까 보는 거냐, 이거 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큰 논란이 되는 그런 건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믿으니까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실제 있는 거고요. 실제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못 보던 것을 믿으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럼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의심 없이 믿을 것,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결단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의심 없이 믿는 걸 요구했다면 여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볼 수 없었어요. 이들 가운데 약간씩의 의심이 있었어요.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데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기로 결단한 그들에게, 믿는다고 선언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혹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나 예수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 혹시 계세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세요. 결단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세요. 여러분, 그 성화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는 그림이에요. 안에서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열어줄 때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에 역사하실까? 이 부분에서 일하실까? 두려움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들, 내가 고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부분에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며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증언하고 또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과 참 평안,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